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령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님의 임재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내용은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과 이로 인하여 고넬료 가문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먼저 고백하는 내용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가문이 왜 지금 여기에 모여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서로가 만나게 되었는지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허락되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모, 즉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차이를 상징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차별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는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사람의 빈부에 따라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것을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금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진정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라면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상을 보고 보았던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상과 관련된 자초지정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지요. 하나님은 어느 종족 누구라도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종족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차별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라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소망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살인자나 전과자나 악을 행한 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다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언제나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자, 36절 설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거기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 또 부활, 또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인 무리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넬료가 모은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44,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베드로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설교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방언의 역사까지도 일어난 것이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그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은사 중에 하나의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신가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이라면 이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결국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방언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선순환적으로 반복되어 서로의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셀로 모이시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임재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셀로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는 이 일이 사도행전 10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실제가 되고 직접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이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내가 말하고 내가 거하는 삶과 환경과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과 관계들 속에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장소와 시간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